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11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오늘 보완해서 나눠서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할 때는 이 몸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구절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검증된 거고 이미 증명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거기에는 결국엔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밀어주시면 내가 가려고,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헌신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이런 삶에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다? 거짓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짓자아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기 위해서 일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시는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첫째 전제 조건이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님만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으면 빵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쩍쩍쩍 신학 박사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당신 일이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왜? 나는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는, 학위와 논문으로만 따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고사하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고 나아가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단의 적극적인 지시와 지지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얘는 힘들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철저히 보호하고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인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우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왜?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딱 얻었을 때 그때부터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도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싸워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제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문제라고 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따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 의식 없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때는 제가 커피를 타면서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되는데 찬물에다가 넣고, 그리고 저번에는 한 번 넣었는데 또 넣고. 왜?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해져가지고, 멍하지만 이 몸이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커피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데 정확히 의식을 갖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원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식, 인간의 의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다.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문제 앞에서 지금 느껴지는 그 두려운 생각과 감정, 걱정, 근심이 나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글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때 걔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 큰일 났구나 하고 털철썩. 이게 나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누가 날 도와주지? 이게 내 생각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감정이 바로 나라고 선택한 건 저와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거죠. 나의 이 소울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확 잡아채니까. 따라서 이것이 나야. 난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제 죽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화를 막 내고 있어.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지 지금?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미친 건가? 막 분노하면서 속으로 그만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막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주체가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일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듣고 올라오는 생각대로 다 되씹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되씹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되씹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곱씹다라는 단어예요. 곱씹다라는 것은 소나 염소, 양이 계속 여물을 웅엉 하는 것을 곱씹다라는 얘기예요. 씹는데 곱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곱씹다. 그리고 생각을, 의식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네가 그랬다고? 그래서 다 사과받고 용서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그게 다시 곱씹어지고 되씹어져. 네가 저번에 그랬지? 그래, 두고 봐. 나도. 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지 않고 나의 혼으로 본, 느낀, 생각하고 담아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되씹고 곱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수는 있지만 맨날 100점 100패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 영화나 막 그런 영화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해결하지 못하고 딱 얼어붙어가지고 거기에 확 사로잡히는.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게 되죠. 그래서 되씹고 곱씹기 시작하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하고 막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고 눈물만 흐르고 아무런 기쁨과 감정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이런 유리창에 습기가 차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르르 흐르잖아요. 이거를 길을 이렇게 싹 닦아주지 않으면 마른 것 같지만 다음번에 또 습기가 차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길이 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의 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이미 나 있으면 우리들의 생각은 그쪽으로 쓸려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되씹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을. 하지만 말씀은 되씹고 곱씹어야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느낌, 감정은 되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저 옛날에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노려보면서 숙제 검사하지 마라, 숙제 검사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 아세요? 왜 노려보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곱씹고 되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못 막아. 그런데 그 새가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안 털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 있죠. 그럼 못 털어내는 거예요. 뭐야 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과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로봇도 아니고. 보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사로잡히고 꽁꽁 묶이고 그것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씨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망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원망하면서 기도하면 그 원망이 어떻게 해요?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 불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자라죠. 그 자란 다음에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이 자란 건 뭡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심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나 죽게 됐는데 심으면 죽게 된 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염려와 근심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이거를 베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심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우리는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질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불안과 감정, 기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이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심장, 심중, 하트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트, 심장, 보이지 않는 하트, 심중.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에 이렇게 묶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물러가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후휴 하지만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쁘도다. 마음의 묶임으로부터 노연함을 얻고 더 이상 이것이 내 마음, 내 심장을 묶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게 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은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마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1명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세상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는 게 아니라 누가 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처럼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는 또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내 거짓 자아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다른 생각해야지. 이건 나쁜 생각이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홍 코끼리 그리지 마세요. 분홍 코끼리.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분홍 코끼리가. 아니, 코끼리는 초록색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분홍 코끼리가 딱 그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우리 심중에는 염려와 근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체가 바로 거짓자,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생각과 감정을 되씹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정말 주님 좋지 않아요? 투자하세요 저에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끊어버려야 돼. 중단하라는 건 끊어버리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겼다고 할 때는 이것을 꼭 끌어안고 귀히 여기지 말고 버려버리고 에잇 하고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은 두려워하기를 중단해라. 언제 그러셨어요? 풍랑과 파도치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안 두려워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밟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건너가자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거든. 죽는다라고 제자들이 사로잡힌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 죽는다라고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기를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바랄 때 바로 그때부터 성령님이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문제 해결을 되기를 바라죠. 당장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라고 호통을 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나타나라고만 하고 이끌어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고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발을 못 내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운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잠잠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느낌을 체험하게 된다. 감각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느낌 아니까. 하지만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다 날려버려.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잠잠히 기다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가 이렇게 말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야, 나 저번에 1,000번째 쌓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위로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짓자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히 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잖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를 다니엘과 같이 생각하셔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오늘 찬양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저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몇 초 사이에 믿음의
성장하는 거예요. 확 커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가지고 보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갈 줄 아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사람들이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 모야 이 꼴이라도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상범은 통합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왜? 이놈하고 같이 있으면 다 사상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독방에다 가둬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범이 그렇게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거짓자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두려운 생각을 딱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중단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기를 중단하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하셨으니 저는 담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든지.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기뻐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과 연단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어요. 이때 디모데 못 만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나는 더 못한 사람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길 원했단 말이죠.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안수해줘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고 디모데는 어떻게 죽어요? 에베소에서 아다냐 여신을 찬양하는, 숭배하는 그 축제에 디모데가 가서 이것은 아데미 여신을 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가지고 성난 군중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타오르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때 좀 참고 더 오래 해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요, 오히려 디모데가 그날 죽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더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디모데만 죽이면, 바울만 죽이면, 예수만 죽이면, 열두 사도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더 타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 우리나라가 끝장나고 망해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을 멈추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면 자동적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조금만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밥을 안 먹죠. 그 돼지도 자기 위장의 7, 80%밖에 안 채운대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100%를 채운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거 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고 안 믿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각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하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건 체험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져가지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의 위로를 받고 그 사실의 소망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싸우는 거예요.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성령 받아야죠. 이걸 확신해야죠. 그럼 계신 줄 알고 갔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죄에 두드려 맞고 또 처박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젖먹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난히 우리 한국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해요. 아이들을 못 믿는 거죠. 하지만 세계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진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 받고 저도 회개를 하죠. 저 아이들도 저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눈물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무릎을 꿇으려면 무릎 도가니가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원망 불평이 있든지 간에 그 원망을 불평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을 품고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더더욱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믿지 않으면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이상한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이전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허상적인 추상적인 감정과 생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괴로움들은 무엇으로 인한 거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을 품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라고
저주라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근데 하나님 얼마나, 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화평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너희들은 너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와, 진짜 미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감각이, 내 거짓된 자아가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느낌, 감정이 뭐로? 말로 나와서 씨가 된, 내가 그걸 뿌리고 있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나 죽게 되었습니다. 막 그걸 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쳐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익삼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트.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육체가 좋아하면 좋고 싫으면 나도 싫고.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옛날에는 어거해달라라는 표현, 뚜레를 하는 것처럼 아예 입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납치할 때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말하고 다시 입 닫고. 그만큼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넣어주시는 대로만 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혼의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그래서 세상에서도 2번, 3번 생각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으면 그게 뭐 사단이 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관계도 다 깨지고, 오늘날에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막 말하는.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예절 있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은 말을 해도 예쁘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감정을 섞기 시작하면 와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청년들이 만든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저 동계 수련회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자매가 동계 수련회 간대요. 오, 그래요? 와, 정말 잘 됐다. 근데 그 말에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매한테 어떻게 되었냐면, 야, 너 저기 뭐야, 선교사로 헌신했다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고 감정을 섞고 자꾸 돌아다 보니까 그게 자꾸 살이 붙어가지고 전혀 다른 말이 된 거예요. 에? 아니요, 수련회 참석한다고 그랬는데요. 선교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 감각 이전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 미친 광풍처럼 불어오는 삶의 바람들이 사라지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찬양해요? 바다를 밟게 한다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밟고 밟으면 갈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병거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것이 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나의 현실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내 생명, 믿음, 소망,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그 잔을 마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나는 죄짓고 냄새나고 더러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럴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염려, 걱정, 근심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롭게 자라고 성장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가 받습니다. 받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첫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람들이 안 하지만 옛날에 바람 불면 겨울에 연을 날려요. 연 싸움을 하면 연이 끊어지죠. 어떤 때는 손에서 놓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바람에 연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던 그 재질이 뭐든 날아가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래서 그 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끊어지면 어이구 날아갔네. 아 참. 이렇게 놓아버릴 줄 아는 것이 거짓자를 놓아버리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막 그걸 잡으려고 아이고 저거 어떡해 막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건 내가 얼마나 혼나면서 저거 용돈을 받아가지고 저걸 그렇게 하지 말고 갔네? 탁 털어버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 의식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 의식이 뭐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 올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에 새기고 심중에 새기세요. 그리스도 의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지금 그리고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아, 어려움이 생겼구나. 아, 난리가 났네. 이것들을 허용하고 보고 듣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의식의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3일 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안 먹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 양식만 먹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줄 다 아셨지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먹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왜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만 명인데요. 몇 데나리온씩 받아 이거 어디서 삽니까? 거기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향받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와라. 주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나눠주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 의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터졌지만 이것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걸 판단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 하셔. 그럼 그냥 사는겨.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의식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식, 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장착해가지고 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회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기회를 드린다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지만 이제는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행동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죽는 걸 선택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괴롭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당연히 기꺼이 죽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주님께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이 경험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효림 자매의 참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니까 찬양하며 살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거짓 자아가 죽는 것을 체험했다는 건 뭐예요?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 올라오니까 나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올라오니까 이걸 죽이는 거죠.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 벗어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체험이에요.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나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한순간 까딱 잘못하면 그냥 날아간다. 그러니까 매 순간을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과정입니다. 사단의 가시를 줘서 연약함을 주셔서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 자아의 이 속임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길 지나가는데 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끈에 묶여 있는데. 풀려 있으면 문제겠지만 주님이 다 묶어 놓으셨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게 담을 뛰어넘어오면 어떡하고, 저 줄이 끊어지면 나를 물면,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의 정과 육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예수로 다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고 있음을 고백했고,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은혜를 계속 성령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거짓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고 계시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는구나. 주님, 나를 의의 병기로 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든 가오리다, 어디든 가오리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는 것은 구하고, 구해야만 주는 것은 안 구해. 그건 또 저절로 올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심었으면 죽어야 거기서 살아나는 거지, 심었는데 안 죽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줄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죽음은 자유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청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자아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거짓 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몸의 종노릇해야 되고 신체와 생각의 종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거짓 자아가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혼이 걱정과 근심,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묶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자유 나는 자유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주께 돌아가리. 여전히 세상에 근심 각종 환란이 있지만 나는 자유함으로든 난 자유해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죽기 전에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다. 참 이 말이 멋있죠. 여러분, 죽는 연습 하십시오. 우리는 죽는 연습을 통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할 때 살아남으면 곤란해요. 죽기 전에 죽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죽는 연습을 해야 주님이 오시는 날 진짜 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서 눈 감고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죠. 마치 집주인이 월세 줄 때는 월세 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다 해야지. 그런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에 있어서 찾아온 모든 문제들은 누구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너무 착한 주인이라서 그러나? 근데 그러면 세상에 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면할 때, 예수님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문제 해결됐다고 떡떡 하고 막 잔치. 아니, 그게 아니란 얘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닮고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예전처럼 머리 싸매지 말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완전히 주님께 더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생각은 저와 여러,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막 꿈에서 벼랑 끝에서 아 살려주세요 하고 떨어져서 죽었어. 눈 떠보니까 꿈이야.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흔적을 항상 지니고 핏값 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죠.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세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도 생각 안 나. 그냥 죽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임재가 임할 때까지 다시 기도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어떻게 해요? 그때 먹는 거예요. 우린 그날이 잔칫날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고 행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확신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그래, 맞아, 너의 선택이 올바르다. 주님의 기쁨이 와 올라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인 연가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노예 생활하면서 죽으면서 매 맞으면서 하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 해피데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슬픔은 그 기쁨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흘러 넘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풍랑과 파도 속에서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우리는 육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죽게 생긴 마당에서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된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하면서 이미 이루어져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이 그것을 받으려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가 갈리고 그냥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우린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미련한 거 아시죠? 가르쳐 주세요. 좀 떠먹여 주세요. 계속 떠먹여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시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정말 이 시대가 끝으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어요. 한 2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사람의 의식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의식을. 물론 지금까지 겪은 나의 기억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기억 안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옛날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면 삭제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절할 수도 있겠죠. 기억 자체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살아내야만 하고 또 살아내게 돼 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 쳐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곳에 더 머무른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두렵고 힘들죠. 맞아요. 하지만 그 두렵고 힘든 것을 계속 곱씹고 되씹으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영향이 와요? 우리의 몸이 벌써 힘들어 쳐져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다시 우리의 몸에 기운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다. 어떤 불도 어떤 물도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께로 가는 이 행동이 바로 뭐예요? 너무 버틸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가라 이제 가. 아유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하고 성령의 바람에 날려버릴 줄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이걸 이루려고 어떻게 했는지 끌어안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딱 끊어서 가라 하고 딱딱딱딱 끊을 줄 알아요. 옷에 보풀하게 일어났으면 자르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또 나라는 이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거, 내 몸이 치유를 받고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면서 거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와 이거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현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에스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강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 다 살려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가 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에 쫙 불 때 그 5만 명의 저와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 하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보면서 그냥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더 예민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짜고 쳐가지고 연기하면서 나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말씀 들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거짓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짓자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한국 목사님들 안수 받으려고 하고 막 세미나 가서 막 다 뭐야? 거짓자. 그렇게 받으면 받는 줄 알고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아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네트워크 따라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거짓자라는 거예요. 다 현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과 연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위 언약으로 성령에 넘치는 그 생수와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거짓자에 휩싸여서 쓸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보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되씹지 말고 곱씹지 말고 거짓자에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사모하고 체험하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그동안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나의 본질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혼이 여전히 나의 몸, 나의 신체와 나의 마음, 내 생각, 감정에 묶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세상 신의 풍속에 다른 사람의 말에 초등학문에 묶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제 생각과 제 감정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껏 나타내며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진 저희들의 자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를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